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니느웨의 성, 그 악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독이 가득 찼던 그 니느웨 성과 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모습, 조국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나 중심적인 신앙,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원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나 중심적인 그 그림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대표적인 인물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나 중심적 신앙과 사역을 감당하는 미숙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그 은혜와 자비 없이는 저 니느웨 성만이 아니라 너 요나조차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요나의 스스로의 그 나 중심적 신앙의 그 초라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박넝쿨 벌레를 통해서 그 잠시 자신을 그늘을 피해주게 하는 그 박넝쿨 피었다가 져서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요나의 모습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요나서 4장 끝절에는 아무런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차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특히 우리 특세 가운데 찬양 중에 여러분 가장 성도들의 입에서 많이 오갔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라는 그 후렴구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이 후렴구인데 한 번만 불러볼까요? 우리 후렴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손 벌려서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담은 게 첫 특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특세 기념 선물로 예쁜 우리 은혜의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이신데 밑받침대 떼고 차에다가 앞 유리창에다가 딱 붙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딱 붙이고 근데 너무 예뻐 보여요, 글씨체가. 그래서 야, 저거 기발하다. 최고의 전도지다. 그 밑에 요나서 맨 끝에 말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과 함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야, 저게 최고의 전도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리고 나도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세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돌아가 있습니까? 제가 특세 기간 중에 한 직장에 좀 신방을 했었어요. 근데 직장의 현장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들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항상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상황, 일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또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 나랑 좀 안 맞는 상사가 한 분이 계신데 계속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맞춰드리려고 애씁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직장생활 속에 여러분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의 소신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는 게 직장만입니까? 가정에 돌아가도 막 한숨이 설거지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 남편이라는 분은 별로 전혀 집안일은 관심 없고, 저건 항상 내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지금 옆에 남편 보지 마세요.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가면 또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아내나 애새끼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아빠 수고 많았어, 어깨 주물러주고,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러면 좋겠는데, 여보, 지금 얼마나 우리 지금 이게 힘든지 알아? 빨리 좀 더 벌어 와. 바가지 끌고, 또 집안일 좀 해. 지금 뭐해? 딴 집 남편들 다 한다더라. 빨래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저게 뭐? 또 이렇게 바가지가 시작되면 또 그게 스트레스 장소죠. 특세 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집에 가보면, 집에 가서 다 거기서 쏟아놓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들이 예수라도 믿으면 또 감사하겠지만 아직 불신 가정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눈치라는 것이 발동이 돼요. 눈치.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군생활 속에 이 눈치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저도 군대에서 이등병 생활에 배고픈 훈련병 시간, 이등병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에서 혹시 초코파이를 드셔보셨습니까? 그 초코파이를 어디에 숨겨놓느냐?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통 있죠. 그 통 안에다가
고참이 몰래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녁에 몰래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간 척해서 화장실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우리는 몇 번, 사로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는 사로라고 합니다. 1사로에 가면 초코파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면 정말 그 초코파이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훈련병 시절에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건빵과 미숫가루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예. 근데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군대 생활의 시작이었는데 군대 생활의 거의 전부가 다 그렇게 눈치 없이는 군 생활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우리 부대에 들어와요. 우리 내우만에 들어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고를 터뜨려요. 고참의 속을 막 어쩌면 그렇게 막 계속 파고 문제를 일으키는 눈치 없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우리 부대에 고문관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저 고문관 지나간다고. 매일 분노의 연속, 그리고 매일 그냥 내무반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 군입대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군생활은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다. 정말 앞으로 제대하고 사회생활하면 이런 눈치를 잘 보면서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눈치를 잘 봐야 되는가?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랬는데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고참이 후임명 때문에 더 많이 눈치 보는 군대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또 사랑담원교회 지금 우리 군입대 첫 군입됐다가 휴가 나온 우리 기범이가 지금 휴가를 나왔는데 오늘 왔나요? 저 뒤에 있네. 기범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뒤에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등병 때 지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는 길에 기범이 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좀 한편으로는 좀 당당하게 또 눈치 안 보고 신앙의 소신껏 마음껏 복음도 막 확 전하고 그냥 옆에 사람 아무 눈치 안 보고 신앙의 소신껏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식사 기도할 때조차 눈치가 싹 보여요.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이런 눈치가 보이는 모습들,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냥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될 상황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또 눈치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알면서도 눈치가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냥 한잔하고 한 대 피고 그냥 거짓말로 보고서 내고 그냥 하나님, 우리의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 그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여전히 다시 돌아가 버리는, 회귀해 버리는 세상 중심, 나 중심.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우리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 속에, 가정과의 더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좀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힘든 현실 속에서 눈치 보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앞에 있어요. 포도주 틀 앞에. 근데 포도주 틀 앞에서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 그 당시에 밀 타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타작했느냐? 동네에서 가장 넓은 평지, 넓고 평평한 곳에서 했었어요. 그 평평한 곳에 밀을 쫙 깔아놓고 황소나 사람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밀알이 밀대에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까부른다고 하죠. 까부른다는 표현이 쓰는데, 밀 까부른다는 게 밀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날려요.
날려서 무거운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이 노래 모르세요? 우리 주일학교, 명문 주일학교 나온 친구는 알 거예요.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밀 타작할 때, 곡식 타작할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짜는 그곳에서 아주 소량의 밀밖에 타작할 수 없는 그곳에 앉아 쪽을 치고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대부분 밀 타작한다 그러면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많은 넓은 곳에 쫙 펼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아주 몰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11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만 싹 걷어서 갔던 약탈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수확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포도주 틀에 앉아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을지. 수시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하면서 눈치를 보며 타작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기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활짝 놀라서 식은 땀이 흐르며 몸을 수그렸을 것입니다. 이 겁 많은 기드온의 모습, 눈치 보는 기드온의 모습,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이 연약한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눈치를 보고 강자 앞에서, 힘의 논리 앞에서, 소유 논리 앞에서 언제나 눈치 보고 요거 잘해야지, 적절하게 이것도 할 줄 알아야지, 적절하게 눈치를 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살아남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영맹스럽게 아주 그런 모습 속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찌질이 같은 모습 속에, 아주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네, 기드온은 겁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기드온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대단치 않은 인물인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 가문의 위계 서열이 엄격했던 사회였는데 지금 기드온이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사회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위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솔직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한번 써보고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쓸 때 보면 대부분 좀 약간은 120% 나를 돋보이게 쓰죠. 최근에도 우리 사랑담은교회 교육자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력서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보면 저도 몇 번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이더라고. 이분이 실제로 또 만나서 면담을 해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겪어보면 더 보이죠. 솔직하게 자신을 말하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부족함까지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가진 것을 안 가졌다 말하고 안 가진 걸 가졌다 말하고 약한데 강한 체하고 없는 데 있는 체하고 불행한 행복한 체하는 거, 이거 머지않아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한 출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담원교회 예배자들 앞에 제가 이렇게 보니 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의젓하게 있어도 다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로 드러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우리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려고 애쓰게 되거든요. 뭔가 좀 잘할 때.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아는 만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에 그분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새 가족을 만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까지 오셨어요? 왜 예수 믿으려고 하세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내 힘만으로 충분할 때 교회 나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인생에 참 많은 힘겨움을 겪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 뭐 부처도 찾아보고 뭐 공자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여기 와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간다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여서 더 죄지으란 말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기 위해서 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유, 은혜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은혜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고 부족해도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본인은 압니다. 말과 행동의 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에게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그 이유가 다른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치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랑으로 살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만 드러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 앞에서 나를 자랑하며 사는 인생, 아직까지 버덕버덕 살아있는 그 나 중심, 그거 꺾일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해 오실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냐고. 솔직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서 그 결말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좀 살아보시면 그거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내 방식으로 살면 나는 언제나 죄를 향해 달려가기에 바쁜 게 나라는 거 깨닫고 빨리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지혜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중심, 나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호를 부르세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두리번 밀타작, 그것도 대놓고 못하고 포도주 따는 그곳에 숨어서 요만큼 타작해서 그냥 하루 먹을 거리만 타작해 가려고 그 눈치 보는 그 기드온이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아마도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안목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큰 용사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이다. 16절에서 한 번 더 주님은 또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저 미디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오히려 메뚜기 같죠.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빈틈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월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예요. 기드온아, 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수없이 많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넌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현실 앞에, 일상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할 때 기드온의 대답이 뭘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진짜요?
근데 어떻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요? 뭐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현실을 계속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저에게 배신하셨습니다. 제 인생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의 고백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만 있었군요. 저는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정에 대한 원망도 참 많이 했고요. 왜 이렇게 찌질이같이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아주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시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사진도 몇 장을 찢어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 이런 환경에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의 화살을 쏟아 붓고 싶을 때가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기도원은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음의 정체는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를 향하신 2020년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믿어지는 게 신기해요. 최고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뒤에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기드온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가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도 대충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침략을 받았던 이 미디안과 주변의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원인인 우상을 파괴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그냥 폭파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제가 이 대목 되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산 중앙교회 있을 때 전도했던 한 분인데, 우리 사랑당국에 오신 우리 집사님인데, 이분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집에 있던 남녀 호랭교에서 믿는 그 불단이 있죠.
집에서 늘 그 불단을 사놓고 남녀호랭개교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날 즉시 집에 있던 불단을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쓰레기장 갖다 버리고 끝이 아니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뭐고 싶어가지고 한참을 봤어요. 뭐지 이게 장롱인가? 그래서 그 밑에 글을 쓰셨어요. 이제 나는 확실히 여호와를 믿겠노라고. 이제 이것을 나는 처리합니다. 믿음은 행동 같이 갑니다. 결단할 거 끊게 됩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 눈엔 보여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 담은 게 분리개척 멤버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초신자인데도, 이제 믿은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오늘도 아마 우리 사랑남은 교회 특세에도 끊임없이 매일 새벽 말씀하셨지만 주일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 특세 때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이충만 집사님 너무나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번에 찬양 가운데. 그래서 저는 왜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그 특세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잘 너무나도 연결해서 어쩜 저렇게 콘티를 잘 잡을까 싶은 그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주님, 결국은 우리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공급을 받는 그곳이 항상 열려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새벽에 또 큐티하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원과 같기 때문이에요. 기도원도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네가 저런 오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 삶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불평했던 기드온.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라 그 미디안,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네가 가라 미디안, 네가 그 미디안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가라 그곳으로.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께로 찾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 응답의 1번으로 나를 요구하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부족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담은 이게 없어. 아직 멀었어. 이러고만 있으면 아직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담은 이게 없어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라고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이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사랑셀이 청소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저 중간에 있는 저 폴딩도 유리를 한번 닦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사랑셀이 저걸 닦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남원교회 쓰레기통 있는 거 아시죠? 쓰레기를 버리다가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내 쓰레기가 한 주먹 있어요. 그걸 그냥 기어가 넣고 끝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누가 좀 치워야 되겠구나. 그때 왜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지? 요거는 그냥 나 중심.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네가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거 아니겠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네 눈에 그게 보이는 게 아니겠니? 네가 해.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예수님은 쓰레기통 비웠을 거예요. 우리 사랑담원교회 쓰레기통에 그 비닐 교체하는 그 비닐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 한 대부분 90%인 거예요. 한 번도 쓰레기통 비워보시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룩, 구별, 차별, 우리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위대한 일을 해내서 세상은 그거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하나부터 하기 싫은 그 일, 아무도 하기 싫은, 누가 쓰레기통 비우고 싶겠어요? 사랑담원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팀 배치도 하고 셀 개편도 하고 신앙의 유기를 위해서 좀 조정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관철되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이분과 이분이 이렇게 좀 때로는 떨어지는 게 더 신앙의 유익이겠다. 친한 건 알겠는데 같은 직장에도 같이 다니는 동료여라서 한 셀에 모아놨지만 때로는 같은 직장 동료이지만 또 흩어지는 게 유익일 때도 있잖아요. 셀 모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대안을 주실 때에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그 1번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또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스스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찌질이 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나는 하나님 부르신 큰 용사임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부족함은 그대로 있지만, 제가 22살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180도 바뀐 거 아시죠? 근데 바뀌고 나서 제 환경에 돌아오니까 제 환경은 안 바뀌었더라고요. 제 주변의 상황은 똑같았어요. 내 능력이 바뀌었느냐? 능력도 똑같았어요. 저 밑에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았던 그 부족했던 사람, 저는 여전히 볼품 없는, 능력 없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바뀐 게 있었어요. 제가 22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딱 바뀐 거 하나, 제 안에 믿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기 시작됐습니다. 정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았어요. 자존감이 아주 낮았던 제가, 믿음의 처방전이 이거였어요. 아시죠? 거울 보고 선포하는 거.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저에게 10분 이상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야, 이근준, 너 할 수 있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해보자. 파이팅! 이런 내용으로 거울 보고 저하고 계속 믿음의 언어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단지 거울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최근에 저는 조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경 읽어진에 지금 또 강사 과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죽겠어요. 얼마나 과제가 많은지.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을 거예요. 이 엄청 스트레스가 돼요. 그 와중에 뭐 테라스 대신방하고, 그 와중에 특세하고, 그 와중에 주일 또 이렇게 설교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정말 너무나 이 어성경 너무 소중한 이것을 내년 한 해가 계속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중요한 한 성경대학 기둥이 될 거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끊임없이 마치 아플까 할 때도 제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해보자. 다시 또 책 펴고 시간 쪼개고, 그러는 제 안에 동력, 근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너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만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을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만만치 않은 세상과 현실 속에서 세상 중심,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회개하려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받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크게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내 삶 속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합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둡지만 아직
원합니다. 빛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 그 빛과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이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걸어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걸어오시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 모습이 기도원과 같고 참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너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일어나라, 주 위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믿음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도울게. 내 안에 그렇게 돕기를 원하시는 헬퍼, 카운셀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의 상황들을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인 그 우상의 문제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끊어버립니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습니다. 믿어지는 그 순간에 진짜 믿는다는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마세요. 적절하게 회색지대 찾지 마세요. 세상이 이런데 이 정도 이해해 주셔야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타협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또 결단할 것 결단하면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정말 시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정말 일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만드는 주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와 같은 주의 용사로 일어나시켜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인생,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주여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나 주를 위해 서고 주를 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가서 그것을 구원하라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사는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인생 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오랫동안 박혀있는 우리의 삶의 썩뿌리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달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이 돌아바라보며 달려
살아가는 주의 인생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이 우리의 삶에 굳혀져 있는 몇 가지 이르러 하나님 믿음의 언어들로 고백하며 날마다 수를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며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중에도 예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력하며 일하는 일꾼으로도 쓰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내 뿌리가 되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또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용사로 담대히 이 시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나아가야 될 현실, 처절한 이 현실 앞에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맞서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할 건 결단하게 하시고 끊을 건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울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세상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